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밤새 잠을 못 이루셨던 경험 말이죠.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는데 혹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 가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직장 동료의 일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끝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 그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저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선을 긋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절에 수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자기 일을 제쳐두고라도 달려갔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정말 중요한 수행을 해야 해서 처음으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탁을 거절당한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잘 도와주더니 오늘은 왜 이래요? 너무하시네요. 그날 밤 그 수행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모두 이 수행자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선을 긋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선을 긋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거절하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지 말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자비란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자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남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는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 콘텐츠 구성 전략 수립 및 심화 작성 진행 중.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경의 핵심 가르침을 더 깊이 풀어가면서 현대인의 구체적 상황들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수행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먼저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겠느냐? 내 등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어둠 속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합니까?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의 가르침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몇 번 빌려줬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급하다며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또 빌려줍니다. 거절하면 친구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렵거든요.
그리고 빌려주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또 못 이긴 척 빌려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거절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긋는 순간 친구는 비로소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자기 일을 떠넘깁니다. 처음엔 바빠 보여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동료는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을 즐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일을 받습니다. 거절하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팀워크일까요?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팀워크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팀워크는 각자가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갈 때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다. 여러분이 계속 동료의 일을 대신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선을 긋는 것은 동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요구합니다. 부모님은 자주 찾아오라고 하시고 배우자는 더 많이 집안일을 해달라고 하고 아이들은 온종일 관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취미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조차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 없이는 지혜도 없고 지혜 없이는 사랑도 없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래야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지쳐서 억지로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왜 선을 긋는 것에 이렇게 심한 죄책감을 느낄까요? 부처님은 죄책감의 본질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죄책감이란 사실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고, 남을 배려해야 인정받는다고,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속박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봐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더 많이 무너집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 할수록 진정한 관계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모든 걸 들어주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한계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자비를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자비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는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비는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보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균형입니다.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돌보고 남도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 사랑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긋되 죄책감 없이 긋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이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명확한 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내 수면 시간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 내 저축 계획을 해치는 부탁은 거절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거절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방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의 원칙 때문이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거절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실하되 부드럽게 단호하되 다정하게. 거절할 때는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 도와주고 싶지만 이번엔 정말 어려워.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하세요.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세요. 내가 직접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까? 세 번째 방법은 죄책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책감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책감은 실제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결국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그렇게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계속 무리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되 멈추지 말라.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하세요. 선을 긋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 대신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는 죄책감을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싫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법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법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존중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평화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그 가림막이 걷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 존재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건강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돕지 말라.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눠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 부탁을 거절해보세요. 하루 30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죄책감도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선을 긋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불경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선을 긋기 어려우신지, 혹은 선을 그은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불경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경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